오늘 우리 그 말씀 귀해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인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예수님 이름이 가장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죠. 고백했죠. 그죠? 찬양은 또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이다. 우리 옛날에 무슨 영화 이름이 지존 뭐 있었죠? 중국 영화인데 지존 뭔데? 하여튼 지존자예요. 지존자. 그죠? 지존자는 무슨 뜻입니까? highest. The highest입니다. highest. 가장 높은 이름. 그 이름 예수. 가장 높은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럼 성부 하나님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 계신데?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속네요 여러분. 안 속아. 여러분들 절대로 안 흔들리시는데 그렇죠.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이게 이제 신비죠.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어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낫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낫다는 건 뭐예요? 누가 낳았다는 거죠? 자, 이게 표현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봐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엄마들 계신데 자식을 낳았다, 딸이든 자녀를 낳았다, 아들이든 낳았다 그러면 적어도 그 딸보다 내가 더 크죠, 그죠? 그리고 그 딸보다 내가 먼저 있었어요? 딸하고 같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도 나는 홀로 있었고 결혼하고 씨를 받아서 그것이 수정이 되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생산 법칙에 따라서 그것이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낫다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치 이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 피조물 계열에 속했는데 그 피조물보다 연장선상에서 그 피조물이 난 것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먼저 낫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궁금증이 생겨요? 어때요? 궁금증이 생깁니까? 생겨야 여러분들이 또 뭔가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오늘도 무슨 말씀이 전해지겠지 이러면 별로 이제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없겠죠. 자,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이 만약 조금이라도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라면은 엄청난 불경, 엄청난 신성 모독,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난 이렇게까지 좀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 사역자들이 너무 그런 영광을 많이 가로채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케이스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큰 사역들을 쓰임받았는데도 남에게 전파된 뒤에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버림이 될까 그게 논어에 보면은 실제로 구원을 잃어서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할 때 그 차원의 그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 마땅히 그거는 뭐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마땅히 지존자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그 권세로 갖고 계신 건데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존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다. 그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사역자나 또는 여러분 뭐 교회 지도자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너무나 이게 귀한 일인데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영광을 취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강단에 서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하고 그것이 영혼들 각자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만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그 하이에스트 그 영광을 인간은 절대로, 또 피조물은 절대로 탈취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이건 뭐라고 할까요? 거리로 보면, 높이로 보면 1mm라도, 0.00001mm라도 낮다, 1g이라도 가볍다, 그러면 우리는 불경죄다 이거예요.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아니다 이거예요. 찬양하면 할수록, 예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면 할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요. 지옥 갈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 높일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기쁘고, 성령이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이 들고 기쁨이 있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별로 안 그러시고 그냥 내 힘으로 찬양하십니까? 그랬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실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다. 저는 이걸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하면 하나도 그냥 성부 하나님이 좀 더 높은데 내가 예수님 마음껏 높여드려도 돼?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든다 안 든다? 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들면 잘 모르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기가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려도,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드려도 우리 마음에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큰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느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기뻐한다는 걸 느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면 이것은 예수님도 어쨌든 간에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피조물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신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알죠? 여호와의 증인 알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 신성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몇 가지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한번 정리하고 이번에 한번 확실한 우리 신앙의 주체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이 말씀 가지고 실제로 교회사에서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256년에 태어나서 336년에 죽었는데 4세기에 촉발이 됐습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사제였어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어쨌든 한순간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특성은요,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죠? 끝이 없이 완전히 무한 광대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고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시공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만약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에 아버지만 계셨을 때가 영원 전이라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원이란 거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요, 우리 머리 핑 돌아요. 영원이 뭡니까 여러분? 영원이란 게 우리 생각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항상 한 하나님으로 세 위격, 모든 면에서 동등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에서 똑같이 동등한 세 위격으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보다는 좀 높은 존재지만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낮은 존재다, 이런 이제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리 항상 교회사에서 이런 이단들이 이제 무슨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을 할 때 이 변증이 있고 교리가 확립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때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이다. 이렇게. 좀 비슷하지 완전 동일하진 않다. 본질이 똑같진 않다. 이게 이제 뭐 그 헬라말로 아주 유명한 그 논쟁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그 상식처럼 어떻게 보면은 상식처럼 되어 있는 말이긴 한데 유사 본질이란 말은 헬라어로 이제 신학자들 간의 상식적인 말이죠. 호모 이우시오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동일 본질은 호모 우시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말 몇 개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갖는 거예요. 그죠? 유사 본질이면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근데 동일 본질이어야 되겠죠? 반드시 동일 본질이어야 돼요. 근데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성자는 첫째이자 으뜸이다. 그렇지만 창조된 존재다. 창조된 존재 중에 최고다. 최고의 피조물이다. 피조물 가운데 첫째고 으뜸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지금 좀 피가 좀 거꾸로 섰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 친아버지를 누가 와서 야, 이 사람 양아버지야 이런 식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이신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맥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로 봐야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쫙 붙잡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열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보고요. 이 부분 오늘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번 분명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자는 세상의 창조자로 세상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틀림이 없지만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오는 바람에 그죠?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또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사제가 그 당시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 철학은 뭐냐면 일신론입니다. 유일신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유일하신 하나님 이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냐 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긴 한데요. 자, 어쨌든 유일하신 하나님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유일하다는 말은 숫자적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다는 것은 어떤 그런 우리가 뭐 협동한다 할 때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뭘 섬긴다 할 때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그런 의미의 유일한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원어상 히브리 원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다 하니까 문자 그대로 한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유일신. 그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일신론적인 그런 논리 위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또 성신에서 왔다. 어떻게 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경이고 신성 모독이야. 나름대로 이 사람도 유일신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좋다. 그러면 유사 본질일지는 몰라도 유일하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었던 그 유일신, 그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다. 유사 본질이면 본질이었지 그럴 수는 없다. 저는 아리우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돼요. 우리도 오해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유일신 그 하나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냐? 철학의 영향을 받고 하면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유일신으로만 구약의 유일신으로만 나타나신 그 성부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나와는 하나다. 성자 하나님 있는 줄 삼일체 모르니까요. 당연히 돌처럼 나도 유대인이었으면 그 당시에 나도 바리새인이 있으면 나도 돌들어 던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사생자라는 소문도 있던데 완전히 이거 맛이 같구만 하면서 저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도 그랬어요.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그렇게 교육받고 평생 유일신 우리 쉐마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누가 또 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돌대로 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동일 본질이다. 이런 것들을 변증하게 되고 교리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 중에 일부지 구원하는 존재일 수 없다는 이런 논리가 이제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당시에 구세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기도하기 가지고 예배했던 그 초대교회 시절부터 믿어왔던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 아리우스가 정면 반기를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이런 논쟁 가운데서 정리하는 그런 교회사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325년 처음에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론이 지금과 거의 비슷한 삼위일체론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또 막 엎치락치락하면서 뭐 아타나시우스가 막 추방도 되고 막 황제가 또 아리우스 편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뭐 부침이 있었지만은 마침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똑같은 삼위일체론이 확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사 중요한 거 배웠죠? 니케아 공의회가 몇 년에 있었다고요?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 국사 세계사를 꼭 여기 예배자에 와서까지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니케아 공의회는 몇 년? 그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했잖아요. 콘스탄티노플 부침이 있은 뒤에 325년 그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침을 겪다가 또 뭐 이렇게 막 논쟁이 되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몇 년? 381년에 제가 학원 강사 같네요. 국사 강사. 381년에 뭐라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에서 확립된 것에다가 좀 부수적으로 몇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확립시켰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뭐 그러면 인성이 어떻고 뭐 신성이 어떻고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공유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공유해서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은 여기서 확립이 됐어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에 대해서 이제 신성은 확실한데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논쟁들은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셔야 되는데 유사 본질일 수가 없는 거죠. 동일 본질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그랬구나. 교회사 속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 될 건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래 아리우스가 여기 넘어졌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 피조물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인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해결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통해서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변증적으로 현실감 있게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을 꼽으라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누구냐 하면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그 꼽으라 하면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누굴까요? 오스 기니스도 계시죠. 알레스터 맥게라스트. 근데 저는 좀 더 고전적인 C.S. 루이스를 택해가 되겠습니다. C.S. 루이스.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아주 독창적인 통찰력 있는 그런 해명을 내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삼위일체 진리와 함께 얘기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루이스는 이 정육면체 있죠. 정육면체가 하나의 입체인 동시에 6개의 정사각형을 갖고 있죠. 혹시 정육면체를 이제 또 기계와 관련돼서 반갑습니까? 정육면체가 그 사각형이 4개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은 조금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 정육면체는 사각형이 몇 개 있습니까? 왜요? 4개 있잖아요.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위아래. 굉장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삼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러니까 그 정사각형을 6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정육각형을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삼위의 첫째 비를 성부라고 둘째 비 성자라고 하는데, 첫째 비가 둘째 비를 낳는다, 영어로는 beget, 생산한다, produc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 낳는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만든다는 것과 낳는다는 게 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사가 다르죠. 낳는다는 것과 만든다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분이 아주 재미난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낳을 때 우리와 같은 본질로 낳죠. 자식 낳을 때 뭐 강아지가 나왔던가요? 그때는 아니죠. 아들 낳으면 딸 낳든 아들 낳든 나랑 동일한 본질, 사람 동일한 본질을 가진 아들, 딸을 낳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는 동일 본질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낳았을까요? 만들었을까요? 그게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게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만드는 존재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 보세요.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 물질 에너지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 왜? 하나님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다. 이걸 드러내준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부분적으로 드러내줘요. 자, 그리고 우주가 엄청나게 넓다. 거의 무한해 보일 만큼 넓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특성을, 신성을 드러내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식물의 세계도 하나님을 증거한대요. 왜? 식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죠,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럼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거를 그건 또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자, 동물은 생물학적 생명에도 다른 또 닮은 점들이 또 있는데, 곤충을 예를 들면 제가 참 재밌게 봤어요. 곤충은 그 맹렬한 활동성과 번식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그 활동성과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것을 곤충들이 보여준대요. 이런 개미들, 뭐 이런, 그 보죠? 저도 미국에서 미국 집은 카페트가 깔려있기 때문에요. 개미가 한번 꼬이면, 거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음식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개미 꼬이면 계속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계속 개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밥 먹다가 딱 보는데, 식탁 그 옆에 그 벽으로요, 개미 군단이 줄 지어가지고 쫙, 우리 기억나십니까? 뭐 진짜 기억나고, 뭐야 얘는 곤충 싫어해요. 막 곤충은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고 그래서 그때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개미 약 뿌리고 난리 났어요. 뭐 2층에 살았는데도 개미가 올라왔더라고요. 개미 한번 꼬이면 근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서로 길 가는 게 있죠. 길 가는 게 달라. 뭐 이렇게 뭐 이고 가고. 그리고 막 구멍까지 이제 내가 언제 가보니까 또 이제 그 잔디밭고 구멍 딱 파가지고 싹 모르게 확 들어가요. 그럼 팔 수도 없어요. 그거 깬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 생동감, 그 멈추지 않는 활동성. 왜 비웃습니까 지금? 네. 활동성과 독창성, 번식력, 뭐 이런 걸 하나님이 여러분 바다에 가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많은지 놀래 자빠집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거예요. 왜 사람이 다 다양할까요? 얼굴이 하나님의 다양성이에요. 독창성. 하나님 다양한 걸 기뻐하시고, 너 한 사람이 내가 너를 보는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너 한 사람 위해서 너와 똑같은 몸을 입고 해서 너와 맞바꾸치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1대1로 만나세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도 하나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나도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 이제 포유동물들은 더 그렇죠. 그죠? 본능적인 애정의 표현도 있고 막 이렇게 자식들을 아끼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암탉에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저는 그건 좀 고등 포유 동물들에는 애정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 자기 그 피조물에 대한, 새끼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근데 더 최고의 고등 동물인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나무나 돌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각기 지금 자기 속을 한번 들여다봐요. 내 안에 뭐 있어요? 내 안에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도 있고, 누가 좀 섭섭하게 하면 자식 저거 안 되겠네, 왜 저러지? 또는 의분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의지도 있죠. 생각하고 추론하고, 누굴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저 정말 참 좋아, 저 사람 참 내가 사귀고 싶다,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나만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다른 데는 뭐 내가 바위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새 속에 들어가 보신 분 혹시 뭐 그건 환생을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나만 들여다볼 수 있는데, 날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쟤 사랑해줘야지, 내가 쟤 정말 도와줘야지, 이 의지, 지성, 감정, 의지, 느끼는 거 다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이거예요. 동일 본질입니까? 유사 본질입니까? 유사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낫지 않은 생명을 헬라어로 생물학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헬라어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생물학적인 생명은 뭐라고 하냐면은 바이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소모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고, 공기나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의 공급과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생명은 뭐라고요? 바이오스. 그래서 생물학적, 생화학 뭐 이런 말 할 때 바이오틱 들어봤죠? 바이오틱 들어봤어요? 바이오틱.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그 생화학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내 몸에 좋다, 바이오틱, 뭐 그런 음식물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바이오틱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자연세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 생명, 그 유일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바이오스와 조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니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어요? 바이오스만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조에는 안 가지고 있어요. 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조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걸 제가 나중에 결론을 제시할게요.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기서 인간으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바이오스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면 내 생명이 바꿔져 버려요.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와 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이 땅에 되는 사람이 있고, 바이오스로 살다가 바이오스로 죽잖아요. 영원히 버려집니다. 지옥으로 가요. 그게 지옥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7, 80년 사는 게요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걸 누리면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세상에 내가 좀 더 잘해봐야지,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건 나도 좀 쫓아가서 세상에서 좀 멋지게 살아봐야지, 그게 다 바이오스에 속한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하려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벌벌 떨면서 죽음의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게 뭐라고요? 조회를 통해서 그걸 놓아주겠다, 해방시키겠다.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표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삼일째 하나님은 이제 선후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 근원이나 원인이나 기원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시하는 이유는, 이 사람 간에는 사람을 낳으면은 선후관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라 이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1차원은 뭡니까 여러분?
다 배웠죠? 1차원은 뭐예요? 혹시 여러분 이제 수능고사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보세요. 1차원은 뭐예요? 1차원은 직선 같은 거예요. 2차원은 뭐예요? 2차원은 면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을 그렸다 이거예요. 하나라도 뭐 그렸다 이거, 동그라미 그렸다 이거, 이게 면입니다. 3차원은 뭘까요? 거기에 부피가 있는 입체적인, 아까 그죠? 정육면체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자, 정육면체 3차원은 1차원, 2차원을 다 포괄하지만은 2차원이나 1차원만 아는 사람은 3차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인격의 한 신성의 본체의 세 인격이라는 것은 정육면체로 있으면서 각 면체를 각 사각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정육면체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우리는 1차원이나 2차원, 3차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 4차원의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적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으면 내가 먼저 있어야 되지, 먼저 존재해야 되지, 자식도 영원히 같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게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낳으셨는데 낳았으면 없었던 적이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 삼일째 하나님의 인격 간의 이 관계는 너희들이 이해 못하고 다만 성부, 성자,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제한된 표현으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제시해 준 거지, 원래 본질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데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라 했을 때는 서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공동체여야 됩니다. 서로 흘러가야 되고 어떤 인격체가 다른 길을 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라신, 유일신, 단일신은 단일신이 유일신 말고, 단일신은, 알라신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남자만도 여자만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할 때도 삼일째 하나님을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일종의 춤이다.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는 일종의 춤이다. 연합 그 자체를 하나의 인격체다.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할 만큼 성부와 성자의 연합이, 그 연합 자체가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게 성령의 존재와 관련이 있어요. 자, 성부, 성자는 우리가 그 관계로 알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저는 C.S. 루이스가 굉장히 독창적으로 이 부분을 봤다는 건,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존재는 그럼 뭐냐? 성령의 존재는 어떻게 생기냐?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문단이니까 읽어볼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인 줄 알지만 이게 굉장히 신비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이럴 것 같아요. 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인 줄 알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아시다시피 가족이나 클럽이나 노동조합으로 모일 때 그 가족이나 클럽이나 조합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처럼 그들이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각 개인이 함께 모였을 때는 각기 따로 있을 때와 다른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들으셨죠? 자, 마치 일종의 공동인격이라고 생겨난 것처럼 말이다. 물론 그것이 진짜 인격체는 아니다. 인격체와 비슷할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 결합될 때는 진짜 인격체, 즉 삼일째 하나님 중 제3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오시기 때문이다.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결합할 때는 거기서 성령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이제 가훈을 들어봅시다. 우리 집 가훈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집 가훈은 예배하는 가정인데요. 신혼 때부터 이런 가훈을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다 포함하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 가운데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되면 그 상태를 공동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가정의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 말씀교회의 스피릿이 참 좋다 이런 말 하죠. 공동으로 그 말씀교회 사명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뭉쳐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이겁니다. 우리 이 스피릿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 스피릿이 대문자가 되면 성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성부와 성자가 함께 어떤 뜻을 품을 때 거기서 인격체이신 성령이 실제로 나오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분된 인격체라 이거예요. 자, 이걸 좀 역시 어렵죠? 어렵죠? 근데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성경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신학자들이 쉽게 짚어내지 못한 걸 저는 짚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저는 이걸 신선하게, 예전에 이걸 봤을 때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아, C.S. 루이스가 역시 이렇게 또 삼일체, 여러 가지 삼일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다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에 좋도록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신학용어로 이 셋째 위를 성령 하나님의 영,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이시,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 사랑 인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사랑의 영이 성령이시고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어온 그 사랑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해왔다 이거예요. 제 말 좀 이해됩니까? 아니면 좀 어렵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지나가야 되겠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근데 오늘 말씀 의미에 대해서 제가 그럼 핵심만 좀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는데, 오늘 말씀을 먼저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형상이란 말의 헬라어는 에이콘인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뭘 띄워놔요? 아이콘, 여기서 나왔어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체를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아이콘이 돼야 되죠. 우리를 클릭하면 우리에게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죠. 삶이나 은행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아이콘이 예수입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고 해도 무방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근데 하나님의 본체와 속성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완전하게 계시되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보이지 아니한 것이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물질적이거나 신체적인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이, 실체, 본성, 영원성, 이런 것이 성부와 그리스도가 완전한 동등성을 갖는다는 그 뜻과 함께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표현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거기는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결론을 맺어야 할 단어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 태어났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보다 열등한가? 그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신자들 할 수 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알아보면 훨씬 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데도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복잡한 거 괜히 따져서 뭐하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살지.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알고 나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뚜렷해지고요. 내 믿음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면은 내 믿음이 바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증적인 설교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졌거든요. 그죠? 물리적인 어떤 기원을 가진 것처럼 딱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표현 자체가. 그리고 이 먼저 나신 자란 말이 영어로는 first born이에요. 장자, 처음 났다. 장자, 맏아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도 first born입니다.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란 말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볼 때 이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열등하지 않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셨나, 이걸 이제 보여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죠, 예수님의. 근데 두 번째 호칭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맥 속에서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창조물의 관계를 지칭하고 있어요.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고, 그 다음에 뒤에, 그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란 말은 뭐라고요? 이게 창조물과 피조물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물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문맥상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그 당시에 많은 골로새 이단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천사들이고 참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위가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피조물의 위치로 밖에 안 된다. 피조물의 위치로 격상시켜 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구분을 지어주는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이 말씀의 문맥을 같이 봐야 이 말씀이 해석되는 거지. 말아, 이거 문자적으로 보니까 난자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단되는 거죠. 그 하나 갖고 그냥 물고 늘어지면 이단되기 쉬워요. 전체 성경신학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됐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문맥을 보고 이렇게 항상 파악해야 우리가 엉뚱한 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만 보고 물고 늘어지면 딱 이단되기 좋습니다. 딱 이단은 그렇게 돼요, 원래. 예? 그리고 성경에는 딱 하나만, 본문이 딱 하나만 명시되어 있는 거는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봐야 돼요. 그거는 해석의 법칙 중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세계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 독특한 그 위치, 이런 걸 연관해서 이게 해석해야 이 되는 말씀이라는 이 전제를 딱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장자라는 말은 독특하게 쓰임 받은 게 있습니다. 70인역에 보면은 시간상에 앞서 있고 계급상의 주권을 말하는 걸로 쓰임 받았어요.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말이 먼저 나신 자, first born이었다 이거예요. 헬라 말로도 그렇고 원어로도 그랬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70인역은 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히브리 유대인 학자 72명이 거의 박사급에 잘 아는 사람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거의 헬라어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 본다면은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이 장자라는 말이 어떻게 성경 구약성경에서 사용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 때 그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특별한 긴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에게 유대주의에서는 메시아 왕에게 이 칭호를 붙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걸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급상의 우위성, 주권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7절에 보면은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시편 89편 27절에 보면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윗 계열의 다윗 메시아 왕을 지칭하면서 장자로 삼고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권 개념으로 이 사람이 주권자고 왕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나신 자라는 그 용례가 성경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1차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장자, 특별히 다스리는 권세를 상속받을 군주의 아들이 지닌 권리와 특권, 아들 하나님에 대한 권리와 특권,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뛰어나시고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특별한 그 지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한 거지 먼저 낫다는 데 포커스를 두고 피조물에 속한 그런 난 존재라는 그 말로 이 말을 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문맥에서도 봐도 그 뒤에 보면은 온 우주가 그분 안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속적인 유지가 없이는 모든 것이 붕괴돼 버리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있다. 달려있다. 예수님 안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 이어지는 문맥을 봐서도 예수님이 그 피조물에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시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 주권자, 왕, 창조주 이 뜻을 가지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먼저 나셨다고 했는데 나신데 이렇게 자꾸 하면은 이제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낫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까 제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차원도 얘기했죠?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자, 그 당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돌려봐요. 그 골로새 교회가 있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익숙한 가운데서 이 본문을 보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이제 아직 낯설 수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낯설 수 있고 또 바로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아니면 얼마 전에 너무나 치욕스럽고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형을 당하고
강도 둘과 함께 강도 취급당하고 범죄자 취급당하고 죽은 한 사람의 유대인 남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굉장히 낯설까요? 굉장히 낯선 상태에서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말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선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이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정통적인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굳이 오해받을 만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장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서의 자연인을 그 장자이신 예수님의 동생들로 삼으시겠다는 그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신 표현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이런 의도를 정확히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오해받을 만한, 신성에 대해서 오해받을 만한 표현을 써서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바이오스로서 생물학적인 그런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생물학적인 육적인 생명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날 수 있도록, 나아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을 굳이 썼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반성하세요.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얼마나 큰 고통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최고 더 하이에스트 지존하신 최고 높은 이름을 가진 그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이 말씀은 자연인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하려고. 동생은 낳아진 거잖아요, 그죠? 낳았잖아요, 낳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 곧 맏아들로 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영원한 아들의 생명은 완전히 동등한 새 인격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존재인 삼일째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연합함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아들의 생명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고요,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듯이 성부를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자를 말씀을 통해 만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우리가 유치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구나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 안에 신비롭게. 그래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부 하나님 임재하시면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 자, 그래서 낳는 것과 만드는 것의 차이 그대로, 그죠? 그죠? 그렇게 우리도 그의 생명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제자들은 뭐요? 신자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절대 못 불렀습니다. 나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들은 이제 아들이다.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요, 절대 구약에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 아바라고 했다? 엄청나게 친밀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거의 뭐, 하나님 아들이면 너 그럼 네가 하나님 직계냐? 직속이냐? 너 그럼 네 하나님이라는 얘기냐? 이렇게까지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아바란 말입니다. 아바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불러요? 아바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찬양 가운데 있죠? 아바 아버지 있죠? 아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주요 조물주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된 것은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바이오스에서 조회로 바뀐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여성들이 한 달에 한번 월경을 하잖아요. 그 월경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삶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그 사람 몸에 보여준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몸에 보여준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위대한 건요, 자궁이 있어서 모든 남자는 여성들에게서 나왔어요. 그죠? 엄청난, 저는 제 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여성은 굉장히 신비하고요. 거기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나 이런 모든 이제 생명을 받을 준비를, 정자를 기다리는 그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정자를 못 만나면 그것이 생명이 안 되고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게 월경인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조회와 바이오스의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모형이나 예표 형태로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그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자연인 하나님 만든 존재지 나은 존재가 아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인간이 되어 오신 것,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였다.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봐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옛날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연결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요? 난 자들이니라. 이게 난 거예요. 이게 난 생명입니다. 이게 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그 영생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면 한번 웃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심각한 얼굴로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각자의 영원한 생명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건데 야고보서 1장 18절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읽고 우리 끝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은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으로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 생명을 얻는 모든 과정 또한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이 삶이, 그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과정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바이오스 그 육적인 생명으로, 생물학적인 생명 가운데서 지옥에 버려져요. 그래서 제가 지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 생명이 산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셈이 반이 아니고요. 반대할 반이에요. 반 생명이 살아요. 생명인데 생명이 아니야. 지옥 가면 알게 됩니다. 내가 이미 생명이 아니구나. 나는 죽은 생명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거기는 물도 없고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의 냄새와 형벌과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사망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 말씀 교회. 잘 지었네요, 그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변증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소원하고, 그죠? 그 스피릿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구원의 그 사역과도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받을 그 상속을 우리도 똑같이 다 받게 된다면 이 자체가 영광스러워요, 안쓰러워요? 영광스럽죠. 정말 영광스럽죠. 몸에 찌릿찌릿한 전율이 느껴질 만큼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슴 뜨는 일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가슴이 뛰어요? 저만 가슴 뛰면 안 됩니다. 같이 한 스피릿이 돼서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듯이 그렇게 캐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런 엄청난 진리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일에 또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다른 방면에서 좀 더 나누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굳이 피조물의 한 존재인 것처럼 오해받을 만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나와 같은 자연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려는 데 있다는 사실, 이것만은 분명하게 마음에 품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시간 가집시다.